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9면입니다. 1239면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1239쪽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자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좋아하세요? 예. 그럼 겸손한 사람들 좋아하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유대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신바벨론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왕세자가 되어서 이집트 군인들과 싸워서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란 그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지역.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신바벨론의 중요한 그 지역은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시리아 쪽으로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왔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그 당시에 팔레스티나 그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시리아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세자로서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격퇴하고 이 신바벨론 왕국이 이제 승리를 얻어서 참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되는 왕이 죽게 되어서 그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신바벨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나라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남쪽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멸망시킬 때 그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유대 왕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 헐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끔찍한 사항은 사실은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인들 비참하게 또 죽이기도 하고,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 남쪽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 아주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고 아주 교활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정치가, 전략가. 이 사람이 당시에 신바벨론 나라를 통치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근데 이때 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특별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나라의 관리로 삼겠다고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자기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상을. 거대한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의 어떤 만행이지요. 근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걸려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방 장관으로 임명돼서 일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당시의 관리들이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듣고 나서 화가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는 회유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평상시보다도 더 온도를 갖다가 강력한 온도로 올려놨던 그 풀무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던지자마자 아마 그냥 새카맣게 타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신앙의 그러한 절개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장 쭉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은, 자 23장 28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겁니다. 나를 대적하고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결국은 죽음의 사지까지도 가게 됐는데, 구원하시는 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조금만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헌신작처럼 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죽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해석이 있어서 누구든지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몸을 잘라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2장에서는요, 다니엘 2장에서는 자기가 꿈을 꿔놓고 자기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머리가 가장 좋은 그런 지혜자들, 그리고 술객들, 그리고 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내 꿈 알아맞혀. 알아맞히지 않아. 만약에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사악한 사람. 이게 악마잖아요, 악마. 근데 누가 그 꿈을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죽음 사지에 몰리게 됐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만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한다면, 알아맞히지 못하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밀한 중에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 지혜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오는데 어떤 분이 정말 처음에 미국 오셔가지고 알터레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비싼 옷을 맡겼대요, 누군가가. 근데 그 아무리 자기 이제 초보자가 그 비싼 옷을 알터레이션을 맡겨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사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인생의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줍니다. 야, 너 그렇게 까불지 마. 너 교만하지 마. 그러다가 큰일 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 거대한 이제는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앞으로 될 그러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너 그렇게 까불다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짐승처럼 너를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 거야. 잘 들어야 돼. 자, 그 말씀이 이제 4장 27절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장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24절 보세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어떻게 미칠 것이다. 그게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그 형벌이 그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내가 알 거다. 네가 깨닫게 될 거다. 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 나갈 때 그가 그렇게 행했더라면 그는 역사 속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 되게 안 듣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들어.
자기 꿈을 적나라하게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 큰 바벨론은 30절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돈도 많이 벌어지고 지식도 쌓아가지고 그리고 또 명예, 권세,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다 되어진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또 깨갱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 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잘 나가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잘 사는 분들이, 지식이 엄청 많은 분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어떻게 했다? 떠났다. 왕위가 떠나버린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떠난 거예요. 왕위가 떠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 선지자가 풀어 해석해 줬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중해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쫓겨난다는 거, 왕이.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7년 동안 자기가 억수로 고생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네. 하나님께서 벼슬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최고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절대주의, 절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성경에 보면 완벽한 숫자거든요. 7년 동안 고생 억수로 하다 보니까, 아니 왕이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들짐승들이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미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 왕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면은요 변화가 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바른 인생, 뭐 부자가 된다, 아니면 뭐 건강하다, 아니면 뭐 만사 형통의 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 거의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 그리고 잘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목적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철학자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두 사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철학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 그쪽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그쪽에 여행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조각이 세워졌대요. 두 사람의 조각이.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물질 이데아 세계,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저곳이 있다고, 저곳. 그래서 그 동상을 보게 되면 하늘을 가리킨대요, 손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 저곳 이데아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봐. 그래서 플라톤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부인해버리고 저것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죠? 이 철학 사상에서 오고 그게 신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신학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의 것에 속한 것은 다 죄야. 그리고 이것만 전부야, 영의 것만. 그래서 영주의가 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육신 것은 다 부인해버리고 영거. 그래서 기도원 그걸 가지고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 받고 이런 게 잘못하게 되면, 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도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동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땅을 가리킨 땅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것은 가봐야지. 중요한 것은 여기야, 여기. 이 땅의 것, 이게 소중한 거야. 그리고 육의 것들을 강조하는, 이 땅의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의 사상이 사람을 또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저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루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 위하여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는 이 땅보다도 저곳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내가 이 나이 먹었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언제 내 나이가 이렇지? 깜짝깜짝 놀랄걸요 아마?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저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것들을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은사,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계셔요. 이 땅의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의미와 목적 가운데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정직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절 보세요. 자, 그 기간 7년이 차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물어보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하늘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총명이 다시 누구에게 왔다? 내게로 왔다. 그가 미쳐버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미쳤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다른 서적을 한번 찾아보니까 미쳤다가 이게 광인이 되었다 그래요. 광인이. 누가? 느부갓네살 멀쩡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쳐버리신 거. 그냥 네가 세상의 왕지 않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광인이 될 때 어떻게 광인이 미친 사람처럼 됐냐면, 자기가 스스로 소라고 생각했대요. 이상한 미친 것도 있죠. 자기가 소라고 생각해서 소들과 함께 지내는 거야. 그 짐승들과 함께 그 짐승의 밥을 먹으면서 머리는 짐승처럼 길어지고, 왕이, 우리 주부를 보니까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정말 이걸 찾아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하셨던데, 여기 보세요. 목사 코너 제가 써놓은 건데 옆에 그림을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짐승, 이 왕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보셔요? 짐승 같잖아요, 그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완전히 짐승처럼 되고 자기가 소처럼 소라고 생각하고 기어다니는 거야. 그리고 손톱은 너무나 막 짐승처럼 자라버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 타락해지거나 아니면은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무서워요.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문제죠. 제가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감사가 회복됐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생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다고 그래서 찬양했다. 그리고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경배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나라인 것을 그는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30년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어떻게 더하여졌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에게 막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자복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일세, 은혜 일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일세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분들은 예배 오실 때 아이고 목사님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시작도 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요, 왜 이렇게 짧어? 5분밖에 안 지난 건데 벌써 끝났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 수시로 제가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 최조용 집사님 보시면 막 계단 올라갈 때 내려올 때도 어떤 때는 막 혼자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다니시더라고. 찬양 되게 좋아하시대. 근데 박자 무시, 관중 무시, 자아 도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다니시는데 저는 어떤데 저도 그냥 따라서 불러 혼자.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일 느부갓네살 왕이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며 그리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어떻게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어떻게 했어요? 다 주심이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낮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교만하지 마십시다. 낮아져야 돼요.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장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을 은근히 우리에게 교만함이 굉장히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교만함을 정말 성령의 불로 내리세요. 그리고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